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하나를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연습해야 될, 또 배워야 될, 또 말씀도 주시고 함께 성령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일씩 한 주일씩 준비해 가지고 2023년을 또 이렇게 나그네 세상에 성공하고, 또 한 해 한 해를 성공해서 우리 전 나그네 세상의 일정, 우리 양육을 잘 받고 우리 하나님의 앞에 가야 되는 이 소명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만들어 항상 언제든지 주님 올 때를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세지 말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어떤 시대보다 악한 이 시대,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까지 악이 가득 차는 이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영감의 갑절을 입어야만 되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만큼 영감의 충만 갑절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깊고 넓어지는 이 최고의 구원, 아주 깨끗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은혜가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시대임을 알고, 우리가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고 체험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또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깊은 행복을 누리고 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삼봉교회 주변과 우리 성도들 각각의 그 가정과 그 자기 직장에 또 그 학교에서 생명과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망이 이 생명에 삼킴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함을
하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4절 바로 밑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제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다시 해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 지난 옆 집회 본문 중에 하나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가지고 그 연장선상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자세히 행할 것을 주의하여 우리가 우리 사람은 행동으로 살잖아요. 내 몸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으로 살잖아요.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몸의 움직임도 없으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었죠?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생각을 하죠. 또 좀 더 건강한 몸도 움직여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각입니다. 생각. 근데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한다. 그럼 내가 알고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행함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예?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 맺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유대인들이 더럽게 먹는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겉에서 들어가는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온다까지 표현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마음 있는데 가만있어 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 거짓 증거하는 회방이 이런 것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먼저 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도 어떻게 말하는가 나는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자다 이래서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이전에 그 마음부터 벌써 아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마음. 예? 자기는 생각하는 걸 보고 내가 악하다 선하다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벌써 그 마음을 미리 보고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벌써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놓고 막 변명해도 그 나무는 나쁜 말을 했어. 그럼 그 나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사람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나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근데 변명해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 변명하거든 보니까 어떻게든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제가 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줘야 우선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있겠죠? 몰라요,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모르면 그건 완전히 세상에 뭐 바보도 알거든요. 자기 생각한 거는 알겠어요. 이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좋은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 중에 한번 봅시다. 시기하는 걸 보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남이 잘 돼 나가면은 같은 형제라서 우리 몸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 좋아하지요. 그죠? 그렇죠? 근데 형제간에는 시기합니다. 우리 자기는 아니다 싶으면 우리 성경에 다윗의 형제들 봐 시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다윗의 아들들도 시기하죠. 보니까 그렇죠? 또 누가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죠. 또 바리새인과 보면 빌라도가 알았다 했잖아요.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걸 안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보면은 인간은 내가 시기하는 걸 보고 근데 여러분들 같은 형제가 한 지체라고 생각하면요. 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게도 나눠진다고 생각하면은 시기가 안 나겠죠? 시기가 안 생겨요. 그죠? 그렇죠? 믿음의 정말로 사람들은 같은 형제들이 어떻게 뭐 잘 되면은 그걸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까지 기뻐도 하겠지만 또 어떤 원리는 그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할 뻔하나 그렇게 같이 기뻐하면 그 혜택이 내게도 꼭 옵니다. 근데 시기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혜택이 안 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선하다 악하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기가 김창수 성경에 나타나는 시기가 어디서 제일 나타나는 것 같아 시작이? 아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있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시기해 가지고 우리들을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그것도 시기의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그게 온 거거든요. 그 시기 마귀가 또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인에게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그 같은 유대인들의 교권자들한테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이 시기 마귀가 이게 시기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알겠죠?
제가 이런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목사들 모인 회의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야, 그 우리 어릴 때인데 그 목사들 모인 그 회의에 가면 진짜 무섭게 싸운다고 막 그래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어릴 때인데. 근데 그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시기로 싸우는 거래요. 목사님들도. 시기로 싸우는 게 제일 많대요. 저도 또 목회자가 되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인간의 마음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 시기라는 게 딱 일어나면 내 생각이잖아. 그걸 보면 내가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벌써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그러면 시기가 안 나겠지.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한 지체라고 생각하면 한 지체로 여기고 이 팔이 아프면 내도 같이 아픈 동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디모데 이 시대에 내가 부한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쭉 내려가다 보면 한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 하나님 중심의 일, 하나님 중심의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거기 뭐 동정, 남의 입장을 내 입장같이 여기는 자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동정도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자가 되게 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만큼 선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은 선하지 않은 겁니다. 그 벌써 이렇게 나온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할 때 생각부터 단속을 해서 살아야 신앙생활은 성공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지. 생각은 마음대로 하고 행동만 하겠다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나보면요. 처음 몰라도 조금만 만나보면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드러나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게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런데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뭘 만든다고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연단을 받는 겁니다. 예,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만드는데 제가 그동안 말했어요. 사람이 자꾸 좋은 선한 교훈을 듣고 일단 배워야 돼. 그렇죠? 또 그런 분위기에서 또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선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전혀 듣고 배우지 않으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도 은혜는 배워서 알지 스스로는 모른다 했습니다. 세상적인 부모의 은혜 또 선배들의 은혜도 배워야지 그걸 은혜를 알게 되지. 배우지 않으면 모른대요. 알겠죠? 안 배워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배우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도 배워야만 압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배운 사람은 세상적인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배우지 세상의 지식적이나 기술적 테크닉을 배웠다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사람이라는 거는 이상하게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인격은요. 하나님의 형상된 인격은 배우고 연습하고 체험을 해서 알고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의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배우고 연습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데 마음을 만드는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맨날 판단하면 빨리빨리 알아요. 알겠죠? 예? 자기 생각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을 여기 행한다는 마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왜? 마음은 아직까지 행동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을 보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돼. 마음을. 알겠죠? 하나의 마음 만들도록 내가 그 현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도록 늘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선한 교훈을 듣게 하고 또 연습을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죠? 현실의 체험을 연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돼?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내가 단련받은 후에 자기 믿음이 어떤 사람으로? 정금같이 깨끗한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익숙한 것만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만 자꾸 합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한 깨끗한 믿음을 만든다. 한 개만 더 합시다. 계시록 그 7장 14절에 보면 환란에서 흰 옷을 입고 큰 무리들이 나와.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물으니까 사도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까 그분이 이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고 주님을 막 찬송하는 사람들이야.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환란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 앞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마음을 씻은 거예요. 마음을 씻었기 때문에 생각이 선한 생각이 나오고 선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뜻을 작정하고 선한 뜻을 작정하기 때문에 선한 나타나는 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자세히 주의 안 해가고 살았던 사람, 첫째 아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 같이 하여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라는 짧은 이 세월을 아끼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래가지고 어저께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을 가면서 인간의 제일 중요한 토막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가 딱 출생하는 거예요. 사람 한 생명의 출생. 어느 때 크면 또 결혼 또 다 거치는 순서. 또 하나 뭐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하지. 죽는 순서. 그죠? 누가 그런다. 인자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제는요 축의금 나가는 것보다 조의금 나가는 돈이 자꾸 더 많아져요. 그래. 우리 은혜도 내보고 아빠 자꾸 조의금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자 젊을 때는 우리 주위도 이제 지금은 축의금 나가는 돈이 많아질 건데 주위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조의금 나가는 돈이 막 그때부터 그게 많아지기 시작한다. 인생이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럼 인생은 한번 살면서 제가 이 소론이 긴 것도 소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갖고 데려가기 때문에 그 편안하게 살고 가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을 낳으면 키워갖고 제대로 키워서 세상에 보내려고 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데려가기 때문에 그 전에 땅에서 필요한 여기 양육을 해갖고 데려가려 하기 때문에 불택자는 불택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생에 똑같이 희로애락의 고난을 다 통과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우리 딸들한테도 듣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었어. 어느 정도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하기 싫더라 하더라 보니까 뭐냐면 보통으로 살고 싶었는데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도 힘드네요. 그래요. 보통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욕심 안 가지고 그냥 뭐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월급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살고 평범하게 살아보려는데 양 집사님 평범하게 사는 게 그 인간 마음대로 돼요? 어? 김창수 그런 거 쉬운 거 아니냐고. 어? 어렵다고. 그래서 젊을 때는 뭐가 큰 욕심을 가지고 큰 야망을 가지고 살면 그게 어려울 것 같고 평범하게 사는 건 쉬울 것 같았는 거예요. 다 젊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나는 욕심을 적게 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다 해요. 어떤 애들은. 근데 평범하게 사는 거나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사는 거나 다 힘들어요. 알겠죠?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만 땅에 사는 사람들도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걸 땅에서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복음성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 번 나는 만족하였네 그 찬송같이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 택한 자로 중생이 된 사람들은 땅의 것을 많이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례자의 이런 걸 미리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을 힘들어도 그게 더 너무 땅의 거 아무리 좀 미리 땡겨봤어 별로 만족이 없어. 결혼했지만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늙고 죽어. 그렇죠? 그렇죠?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가정이 혼자 살 때보다 더 많아. 어떨 때는. 그렇죠? 같이 살다 보니까. 인자 집사님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하고 사니까 더 힘든 일이 많아요? 예? 많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그분들은 미리 땡겨보고 야 그래 나는 어차피 순례자의 길로서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내 길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준비 잘하고 가는 사람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낸 목적에 맞도록 사니까 그만큼 만족이 있는 거야. 또 하나님 같이 하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늙어가도 죽어가도 가는 길을 가는 순서를 가니까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렇죠? 응? 근데 보편 사람들 그걸 생각 예수 믿어 그거 안 하고 그냥 땅에 사람들이 말하는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이생의 자랑 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만족에 살다 보니까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그래서 힘만 들어. 그러다가 죽을 때 마이가 딱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아이고 벌써 늦어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순례길이라는 걸 이제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런 거를 미리 보고 가는 사람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기까지 간 신앙의 선조들 그 사람들은 다 왜 가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저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내게 상속시켜주고 누리게 하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난도 통과하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우리 범죄라는 순서가 꼭 있어야 돼서 범죄에서 하나님 끊어질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져내는 순서가 뭐겠죠? 자기가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 되어 오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 인생을 잊고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지금도 세밀히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내게 대해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뭐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듯이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이걸 알고 나면은 근데 야 이상하다. 우리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에게 복이 될까? 그거는 사랑의 세계는 그래요. 사랑의 세계는요, 뭐 제일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 가정과 이제 그 자기 몸인데, 우리 머리를 위해 살면은 이 손이 또 이 다른 지체를 위해 살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 유익이 돼요. 같은 유익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부모를 위해 살면은 효도하는 사람이 손해 봐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 관계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완전하겠죠? 자, 손이 발을 위해 살았어. 그러면 손이 이급할 때 발이 움직여 주겠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 너무너무 부분적이잖아요. 그렇죠? 손이 머리를 위해 살면 머리가 다 알아서 하겠죠. 온몸이 나를 위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관계라는 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생명관계가 아니야. 만물까지도 모든 형제까지 다 합쳐진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똑 끊어가지고 너 혼자, 너 개인, 너 중심, 가정 중심도 아니고 어떨 때는 자기 중심이야. 가정도 필요 없어. 또 가정 중심이 되면 가정은 또 다른 가정 필요가 없어. 그렇죠? 또 우리 삼본교에다 하나, 삼본교 다른 교회는 필요가 없어. 이게 그 단체 중심되고 개인 중심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 자기 중심이 되면 그거는 생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기 본문 제일 첫 번째 뭐죠?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것대로 하늘나라 가서 심판, 우리 공심판 안 받지만 그리스도 심판 우리는 받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에서 선으로 살았냐, 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모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았냐, 만물을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걸 갖고 심판한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으로 살았냐, 악으로 살았냐, 그거를 다 심판받고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때 가서 못 받아.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게 다 아는, 여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도록 만들어줬어. 근데 그게 아무리 들어도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은 아는 거야. 제가 오늘 서론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상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적인 진실을 갖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신앙의 선조들은요, 땅에 임시 안일함을 갖고 살지 않아서 그건 만족이 안 돼. 그분들은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얻고 하늘나라를 얻어가는 내 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땅에서도 가장 만족하고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고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도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에서도. 예? 세상이 가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고 세상이 그걸 뺏어가지 못한다 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해. 내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어갖고 깨달아보는 주님께 받는 평안과 그 기쁨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제가 피 흘리기까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역사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제가 또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이 피 흘리는 시작은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누가 피 흘리기 시작했죠? 인자 집사님, 누가 피 흘렸어? 예? 예? 어이구, 아벨. 그래, 아벨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했어. 왜? 예수 믿는 그거를 이 순례길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 또 교회 안에서 외식과 미혹의 그 신앙들을 주어서 더 깨끗한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알겠죠? 기도 여러분들 연단이요, 교회 밖에 연단을 그건 별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 피 흘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아벨로부터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도 예수님 12 제자도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이름을 프리턴이라고 하잖아요. 프리턴. 근데 그게 원래 나오는 말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쓴 게 아니고 비방하는 비꼬는 말로 쓴 거랍니다. 너희들만 깨끗하냐? 우리도 깨끗하다. 이런 뜻이. 그래서 깨끗하다고 프리턴, 우리 한문용어로 깨끗한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한 교인들의 무리라는 게 청교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게.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뭐가 시작돼?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고,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인데 그것도 가톨릭 교도들은 괜찮은데 개신교들 안에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잘 믿어?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비난하는 입장에서 쓴 게 프리톤이에요. 청교도. 너희들만 깨끗하냐? 이런 뜻이에요. 김영민 목사님 그런 일 당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김영민 너만 깨끗해? 이렇게 혹시 비난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는가 보네. 야, 그럼 저건 가짜다. 가짜 집사다. 받아봐야 진짜 집사예요. 알겠죠? 응? 예? 집안에서부터 더 받아봐야, 집안에서부터.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랬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런 말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 또 밖에 교회 나가면 또 교회 가면 그런데 그러면 니 혼자 잘 믿는다. 그래 알았다. 또 이렇게 비난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프리톤이라는 그렇게 좋은 뜻이 시작된 게 아니지만 이제는 지금 그게 와서 좋은 뜻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 단어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놔두고 좀 이렇게 피 흘려서 믿어가는 이 계통을 우리가 아벨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종교교회의 아버지들, 또 쭉쭉쭉쭉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 배경의 목사님 또 우리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노선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근데 대부분의 많은 데는 피 흘리질 않아요. 알겠죠? 그래 제가 한번 중간에 끊어서 할게요. 종교개혁의 시작을 종교개혁의 여명기랍니다. 여명기라는 새벽을 여명이라고 해요. 여명. 종교개혁의 새벽이, 종교개혁은 이제 아침이 돼서 된 거고,
그 새벽이 시작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보다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이 상공인인데 여기 1177년에 왈도라는 프랑스의 상공업자고 상인이 있어요. 아주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자기 재산, 가족들에게 딱 필요한 만큼 유산 주고 나머지는 다 팔아 가지고, 그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자기 복음 전도하는데 쓰려고 이제 가지고 유럽 전체에 그걸 하는 거예요. 조직을 1인 2조인가 3조인가 만들어 가지고 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천주교식으로 그 종부성사 이런 거 거부하고, 그렇죠? 성경을 읽고 요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치는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몇 년 후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천주교를 뭐 법적으로 탈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뭐 그 천주교 밖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그죠? 그냥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고 어떤 단체를 어떤 종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바로 믿겠다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50년쯤 지나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개인으로 했으니까 처음에 많이 번지지 못하는데 50년이랑 굉장히 많이 전파됐을 게 아니라 세계, 프랑스만 아니라 영국, 저 뭐 독일, 체코 이런데 다 이게 전파돼. 그 조직에서 전 유럽 돌아다녔으니까 또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족복음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29년에 발렌시아 회의에서 사제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사제라는 거는 지금 신부를 말합니다.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가지면 안 되고 봐도 안 돼요. 그렇게 결의하고, 또 왈도파는 이단이라고 법으로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본다든지 전파하는 사람은 종교재판에 처해갖고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제 이래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언제 1510년이니까 약 340년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시작한 지 340년을 걸리는 거예요. 또 이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것보다도 한 30년 더 늦죠. 그죠? 보니까. 근데 그게 퍼져나가니까 한 몇 년이야? 한 150년 후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리프라는 그 사제가, 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1300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위클리프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때는 못하고 죽은 사람을 정죄시키려고 무덤을 파해서 다시 화형을 시켰어. 우리나라 말하면 부관참시지, 그죠? 이렇게 안 된다 하고 부관참시를 시킨 거예요. 존 위클리프를. 알겠죠? 그 다음에 1510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고, 근데 이전에 이 프랑스 교회가, 왈도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죠?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서 그 프랑스에서는 벌써 이 왈도에 의해서 뭐 유럽에도 전파되어 있지만 프랑스가 더 심하게 전파됐죠. 이제 전파되니까 그 왈도파에 의해서 생겨진 게 또 유구노교도들, 그들도 개신교입니다. 같은 내나 뿌리는 비슷하지만 이게 한창 많을 때는 1685년에는 프랑스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한 125만 명이라 10%가 된 거야. 10%.
10% 굉장히 많이 늘었죠.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전부터 왕들이 이 프랑스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프랑스는 1,500만이면 영국은 400만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영국 같은 데는. 그죠? 프랑스가 그 당시는 그 지역의 중심이야. 인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교황하고 결탁을 하려고 자꾸 성경적, 개신교적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도 모든 왕이 그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 왕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구노들하고 천주교도들하고 자그마한 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글을 읽고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위구노 개신교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당시 기술자들이라든지 유식한 사람 층에서 개신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식이 있으니까 이래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라서 성경 안 보고 다른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어도 뭔가 자기의 어떤 뭔가 이렇게 신앙 양심을 쓰고 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나면 그렇게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위구노 교도를 영향을 받은 거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청교도, 그러니까 이 개신교 사람들은 전부 그때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 글을 아는 그 시대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미국에 우리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의무교육을. 알겠죠? 의무교육이 그렇게 미국 쪽의 의무교육은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거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두 가지 하는 게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이걸 제일 먼저 했다 하더라고 분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이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버드.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의 8명이 다 청교도 출신 가정에 나왔잖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건너가기 전에 벌써 100년 전부터 거기는 뭐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남미 대륙은 먼저 뭐 많이 가 있었지만 북미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 하나하나 건너간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은 뒤에 100년 후에 건너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에 이래 나옵니다. 건너가지만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건너가고 돈 때문에 미대륙에 건너간 사람,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가기 때문에 그 당시 지식인들이고 주도적인 어떤 이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수라도 그거 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면 주도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 주도 세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어도 건너가서 모든 게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주도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는 깨한 사람들이니까 거 가서 주도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계를 해보니까 영국 사람들보다 독일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더라고, 당시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청교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제가 이 피 흘린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프랑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위구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알겠죠?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중에 종교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으로도 건너가고 미국으로도 가는 사람들이 그 전에 조금 많았어요. 많았어. 근데 미리부터 벌써 건너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프랑스에 어떤 가문이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종교전을 하도 하다 보니 화해를 하려고 했어요. 화해하게 바돌로메 축제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딱 모아놓고 이 왕이 허락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우리나라 보면 한 유명한 가문쯤 돼. 병사들 동원해갖고 몇천 명을 죽이고 그동안에 파리에서 한 2, 3천 명 죽이고 지방에 또
죽이고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죽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또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왕이 죽어버려. 이렇게 했던 왕이. 다음 왕은 출신이 피를, 유럽은 피계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위구노 교도가 돼 있어 벌써. 그 왕의 제1번 후계자가. 그 사람이 낭떠 칙령이라는 게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제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해요. 알겠죠? 어떻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근데 100년 후에 또 루이 14세라는 분이 루이 14세 알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낭떠 칙령을 철회하는 거예요. 철회. 그러니까 유구노 교도들이 썰물 하듯이 다 외국으로 125만 명 되는 사람 중에 10,000명도 안 남고 다 외국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그 1685년 300년 후 1985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사과를 했대요. 그때 우리나라가 잘못해갖고 나가서 100몇십만 명 위군의 교도들한테 자기가 사과를 한다고 직접 사과를 했답니다. 사과. 100몇십 명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위군의 교도들은 그때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일부러 다 받아들이려고 했잖아요. 프랑스어로 예배당도 지어주고 적극적으로 종교자들 때문에 영입하라 해가지고 영국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막 네덜란드로 가고 막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에 나옵니다. 이 위구노 교도들이 그때도 건너가고 그 앞에도 건너간 위구노 교도들이 다 기술자고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받은 나라 가면 어느새 그 가면 즉시 그 주도 세력이 된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사 스펄전이라는 사람도 그 할아버지 위에 조상이 위구노 교도들이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역사가 딱 나와요. 정기관을 발명한 것도 영국으로 이주한 위구노 교도들이 정기관도 발명을 했고 또 모든 유명한 저서도 그 사람들이 쓰고 독일의 유명한 지금 벤츠냐?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것도 위구노 교도들이 한 거래요. 그 제약에서 유명한 제약에서도 위구노 교도들이 간 사람들이 만든 거래요. 독일의 제약회사. 네덜란드에 또 금융업도 위구노 교도들이 가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제일 유식한 사람들이니까 프랑스 인재가 싹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재가 더 많습니다. 이 정체를 보면은. 근데 그때는 그 유교노들은 핍박 속에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저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고 나니까 핍박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핍박을 하니까 12사도에는 다 예루살렘 흩어져 외부로 나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고 안디옥에다 복음 전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게 됐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근데 핍박을 피해간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너 왜 도망갔어? 야단쳤어요. 서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김창수 성경을 보니까 협력했어요. 간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 존중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나간 사람 존중했죠. 서로 협력하면서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 15장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그때 보니까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져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가서 금방 이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금방 거기 가서 주도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 전체가 이제 유구노들의 개신적 신앙 사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칼빈도 유구노 교도 출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럽 전체 이 개신교적 복음이 퍼지려고 하나님이 프랑스의 그 정권자들이 유구노 교도를 제일 많은 유구노 교도 핍박을 해가지고 전 영국 북유럽 독일 전국으로 퍼지게 만드는 거야.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복음을 퍼뜨리기 위한 순서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구노 교도들이 그렇게 핍박받아 퍼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서였어.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청교도들 중에 건너간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그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은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고 영국의 그 권리장전이라든지 영국의 그 나온다. 그거 보면 그것도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앞에 보면 권리장전,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그 왕하고 타협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걸 나오죠. 그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이 이제 의회제도가 성립되고 이 의회제도가 성립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다 그 전에 보면 종교 자유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제 말은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알겠죠? 또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 시대에 그러면 잠시는 힘들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가서 또 하나님이 일단은 그렇게 만들려고 옆에 나라들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렇죠? 오라고 환영하고 이렇게 또 하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자, 제가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그냥 알아서 설설설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재밌겠어요? 타협하면서 살아간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돌아가겠어요? 세상도요, 자기가 가는 길을 딱 가치관을 갖고 딱 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힘이 들어도 어느 정도 인생이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뭐 잘 먹고 평안하고 뭐 이렇게 사는 그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그런다고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 주선아, 너 한 달 동안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먹고 마시면 너무 좋겠냐? 지금은 좋을 것 같지? 나중에 지겨 와서 못 살아. 알겠지? 그것도. 지겨 와서 못 살아. 제가 뉴욕에 돈 많은 사람들이 경무를 좀 벗어나서 저기 한 번씩 캐나다 가서 쉬고 오는데 제일 긴 게 한 달이면 한 달만 넘으면 지겨워서 안 된대요. 다시 자기 일을 해야 된대 와가지고. 이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힘들게 내가 몸에 마음에 힘을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믿음의 전투를 하면서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고 내 밖에 악한 생각 싸우도록 만들어 놨어. 그 싸우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또 우리 하늘의 비밀의 세계를 얻게 되고 귀중한 걸 얻는 걸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거 위해서 우리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 게 좋아요. 가치 없이 되는 대로 그냥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자식 낳고 이래 살다 사는 게 좋아요. 한번 제가 더 물어보지 않아요. 뭐 그렇게 살 사람 사는 거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있는데 이 가치를 향해 내가 살아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애국자들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나를 지키잖아요. 자, 피 흘린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세상 사람 존경하고 살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가는 길을 보면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님을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원한다. 이게 그렇게 가는 길에는 내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생각하면 주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강권하시는도다. 그래. 그래,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제가 백목사님 설교록 중에 하나, 요 성구에 뭐 많은 거 봤는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세상에 악한 걸 깨닫고, 자기가 약한 것도 깨닫고, 자기의 또 약한 것도 깨닫고, 자기가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악한 것까지 또 깨닫는, 약한 거 아니고 악한 거, 약한 것도 깨닫고, 악한 것도 깨닫는 겁니다. 자기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전투를 할 때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알아요. 신앙생활을 해보겠어요. 해보면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약한 걸 알게 되지만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느 사람들이 어느 줄 나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언젠가 하면 잘할 거예요 하는데 그럼 뭐라는 줄 압니다. 대부분 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 하면 진짜로 잘해요 이럽니다. 어떤 여기 있는 분 아닌데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아주 훌륭하게 보니까 우리 남편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진짜로 잘 믿어요. 내보고 그걸 그 앞에 아니다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말은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지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이 능력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가.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소득 증거를 보여주시고 죽을 때 되면 다 만족할 수 있는 순례길을 그래 내가 이 순례길을 갔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 순례길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많은 이상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그때 철로역정을 보면서 크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도움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장망성이야. 장차 망할 성이야. 또 내 몸은 무너질 장막집이야. 왜? 양육보다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이 순례길이잖아.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아는데도 그래요 하고 듣고 나면 또 내가 우리 애 있잖아요. 우리 꼬마들, 우리 윤희만한 애들, 저기 사랑이만한 애들 보면 알았죠? 예 하고는 그 다음 10분만 지 맘대로 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알아는 듣는다. 말은 알아듣는다. 어떨 때는 예 해놓고 하루만 지나면 지 마음대로.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윤희 같은 윤희가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좀 말해봐 한번 야단도 치고 이래야 정신이 좀 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종심 집사 너 주일날 말 들었지? 예. 근데 지금 뭐야? 딱 때려놓으니 정신 아이고 예, 알겠어.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간섭을 해줘야 우리는 또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부모가 애들한테 말해놓고 간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떡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순례길에 협조도 많고 또 방해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앞에 종교개혁의 기에 그 유기노 교도들, 왈도파들, 많은 또 루터, 칼빈, 청교도들 수많은 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이 다 보면은 이 가치를 알고 걸어갔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 고난 같지만 고난 속에 넘치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길을 갔기 때문에 저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너 내게 오면은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보면 너 마음이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분들은 다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의 힘을 얻고 천국 가고 하는 이 생활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겉으로 보면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하지도 않고 다 인생의 그 일반적인 고민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 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고 이 피를 흘리기까지 각오하고 간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때도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새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공과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모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한번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 들어봤죠? 김상수 지사님, 의식 있는 사람이 무슨 뜻이야? 생각이 있는 사람. 인간적인 올바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냐 이 뜻이잖아, 그렇죠? 오늘 우리 종교교육에 피를 흘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식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고난이 오죠, 그렇죠?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의식 있게 믿고 신앙의 본질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온다 했어요. 주님을 알게 하려고, 알겠죠? 고난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고난이 온 것만큼 또 하나님의 위로도 능력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가서를 쓴 게 1997년에 썼더라고요. 제가 그 아가서 그 책자 그 원본을. 근데 내가 그때 보니까 아가서 1997년에 내가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내가 핍박을 받는데 왜 나를 만나지 말 금중령까지 내려고 나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럴 때야, 그치? 내가 우리 성공회는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더 주님의 사랑이 그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함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옳은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 고난 당할 때 그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의식 있게 살아야 되지.
의식 있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할 때도 아무도 안 해줄 때 혼자 그 깨달은 의식을 갖고 할 때 그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남이 다 할 때 무슨 귀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걸음도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의식 있게, 이정수 씨, 의식 있게 생각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럼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만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는, 여기 오늘 참 주의 영이 함께 한다. 이걸 더 많이 느껴. 그러니까 그 깨달음과 그 사랑의 감동이 있으니까 제가 아가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겠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내가 47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래 됐나? 그걸 어떻게 그 나이에 썼냐고 물어봐야 사람들이. 나도 몰라. 나도 하나님 쓰게 하니까 쓴 거예요. 그죠? 그때. 자, 그 칼빈도 말입니다. 24살에 회개를 하고 26살에 복음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되고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처음 쓴 거예요. 왜? 자기 나라 프랑스 왕에게 그걸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감동을 주니 24살에 벌써 그래 된 거야. 그래서 그 후 30년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회심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 녹봉 받았던 거 바로 딱 반납하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참 그러면서 이제 왕이 칼빈을 이제 잡으라고 명령 내렸잖아. 왜? 그 파리 대학 총장 연설문을 칼빈이 써줬거든.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천주교 왕권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때는 구교를 비판하면 왕권에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체포력에 내려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스위스로 도망가게 된 거지 그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보니까. 자, 나의 세월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 또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 은혜에 감사.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지켜주심 감사. 주 안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시는 기쁨 평안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다음 이제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노를 풀어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30분 기도를 계속 꼭 하고 3번 단일에 기도를 합시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이거 이 설교도 준비하지 바쁘잖아요. 그래도 제일 먼저 제가 저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기도하고 이러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도 그거 안 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꼭 설교 나중에 뭐 다시 보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냐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주일날 아침에 바쁜 이유는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알겠죠? 꼭 그래 기도를 합시다.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전도에 힘을 씁시다. 전도에 힘을 쓰면 자기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집회와 주일날 받은 은혜 유일간 잘 보존하고 실상을 이루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됩시다. 또 우리가 추석이 9월 말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합시다. 추석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요즘에 더위라도 코로나 감염병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주일날 받은 은혜 묵상해서 깨어서 딱 잘 살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이 이렇게 금년에는 많이 계속되네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없는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항상 주님과 같이 사람을 대하고 주님과 같이 일기도 대하고 주님과 같이 일도 대하고 다 나를 위해서 오늘 주님이 현실을 주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주님과 함께 오늘 운운하고 또 걸어가고 이래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과 잠시도 떨어진 일을 없게 해주세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 옆에 있고 내 안에도 찾아와시고 함께 해달라고 꼭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주님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영생의 길을 걷는 이 순례길이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그리고 앞에 선조들의 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 그들이 다 의식 있고 생각 있게 살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장 인생에 행복된 길을 가고 가치 있는 길을 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이 함께 했고 또 은혜도 같이 했습니다. 그 길을 다 걷는 우리 3분께 성도들이 다 생각이 있는 의식 있는 성도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10의 1 그 구원에 잘 쓰게 해주시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또 선이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91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